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당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다른 것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이 시간에 아버지 세상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남가주 새생명교회 한 분 한 분 성도 가운데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예배당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사오니 아버지 빛을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그 삶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은혜 받을 마음으로 와요. 먼저 찬양 시간에 먼저 은혜 받고 이 드럼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드럼이 실력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드럼이 실력이 늘 때마다 도전 받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더 늘어야 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더 늘어야겠다. 아멘. 찬양팀이 막 늘 때마다 여러분들도 도전 받으셔야죠. 우리 찬양팀 잘하고 있네, 잘 성장하고 있네 이러시면 안 되고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죠. 아멘. 먼저 제목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꿨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많이 좋아하시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는데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가 읽죠? 성도가 읽죠. 그래서 성도가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궁금하니까 말씀을 읽게 되죠.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앞으로 성경책이 나중에 다 불타서 요즘에는 너무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보다 보니까 요즘엔 성경책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은 성경책 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막 사주는데 성경책이 막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맨날 설교만 들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런 상황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지요. 결국에는 목사만 말씀을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들은 성도들이 설교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수십 년을 대학교 4년 강의 들은 학생들이 나가서 가르칩니다. 또 석사까지 해서 뭐 7년, 10년, 뭐 박사까지 한 15년 공부한 분들이 나가서 가르쳐요. 근데 제가 짧게 잡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연령을 생각해서 10년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된다면 고개를 끄덕이죠.
할 수 있어야 된다. 설교는 신학교 나와야만 설교할 수 있다. 고개 꺼드럽게 오르세요. 아니죠. 저는 박형준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목사님 일부러 설교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말 잘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복입니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왜 자리가 비었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몰라서. 맞습니까? 여러분 알면 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몰라서 못 오는 거죠. 그죠?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몰라서 여기 못 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내가 말을 안 하고 다니는구나죠. 내가 안 알렸구나. 나만 좋은 거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렸구나. 내가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안 알렸구나. 여러분 여기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자리인데 와서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사냥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목사님 하루 종일 박형준 목사님 예배에 있는 날에는 스케줄 안 잡으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 막 먹여야 된다고 아주 거의 사명감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오기만 하면은 정성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제가 다음에 또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팬데믹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뭐 6월 중순이면 마스크 이제 벗는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써도 감사합니다. 전사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동굴에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아까워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사실 성도들은 한 10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듣는 건 너무 아깝다. 저는 오늘 이 얘기하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박형준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목회를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 말이 더 좋죠.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잘해요. 이거보다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8년 있다가 2010년도에 여기 왔는데 와서 박형준 목사님 만난 걸 좀 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만남이 소중해져요. 저는 지금 몇 번째 뵀는데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이 교회는 이 성도님만 행복하시면 이 교회는 다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저희 교회 또 89세 권사님 생각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요 89세 권사님이 늘 행복하다 그러고 늘 기쁘다 그러니까요 목사가 너무 행복해요. 제일 어른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뭐 그 밑에는 뭐 다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어른과 가장 아이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한 절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이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써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뭘 쓸까 우리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묵상하고 그런 현장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기록하고 싶었을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마지막에 기록했을까? 그게 오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많이들 사도행전 29장 뭐 시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우리 남 얘기로 들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딱 만나고 나서요. 맞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의 영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렸죠? 제가 여기서 참 큰 걸 깨달았어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다 기도해 보셨죠? 뭐 하나님한테 응답 받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마음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제일 많이 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요, 클리어하게 답을 주셨던 적이 별로 없어요. 기다려라.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다려라. 저는 이 음성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거는 불같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현상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탑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중에 탑.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 수요예배까지 오실 정도면 뭔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이나 또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셨으면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간에 한순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1년 기다려 봤어요. 우리 3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년 기다려 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때가 고비예요. 3년 잘 기다렸으면요 앞으로 더 잘 기다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줘요. 야, 너 이만하면 됐다. 너 어떻게 더 기다리려고 그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치고 막 힘들어 할 때 마귀는 뭐 해줘요? 도와줘요. 쉬고 싶지? 쉬어.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신경 꺼. 그냥 포기해. 내려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을 바꿔서 넣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더 기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분들은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기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도 20년도 30년도 기다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얘 봐라, 30년을 기다렸어. 얘 내 딸이야. 얘 내 아들이야.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죠. 전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요 지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내가 노력해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지쳐요. 특히 여러분 피곤이 많이 쌓이고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믿음도 떨어져요. 아주 막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때 어떻게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기다린 날들 다 잊어버려요. 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또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지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 축복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보이세요? 이제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아멘?
성령님 아니시면 여기 찬양팀들 매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예배 못 오시는 분들, 주일날만 오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대. 이게 우리의 삶이래 라고 말해 주세요. 야,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고 지금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떠나가잖아요. 아멘. 그건 떠나가요. 근데 문제는 없어집니까? 아니죠. 알고 계시죠? 아멘. 알고 계시면 시험에 안 드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올 것이 왔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예배 나가고 그렇게 철야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자녀가 이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남편이, 내 아내가, 왜 물질이,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올 것이 왔네요. 올 것이 온 건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임했는데도요 고난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조금 알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예수님을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에 관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에 가득 찬 게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임해서 이 고난이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냐?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정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믿고 사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충성아 너 좀 나를 대단하게 좀 믿어줘. 야 너가 좀 나를 멋지게 좀 믿어줘 그랬으면 저 못했어요. 저한테 뭔가를 기대하셨으면 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라.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예수님을 믿어라. 대단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쵸? 성령님. 근데 왜 여러분이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쵸? 내가 노력한다고요. 그러면 지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뜻을 정했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단란한 가정으로 뜻을 정했으면 단란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시면 정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능력이라든지 찬양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안 만드실까요? 왜 또 여기서는 또 대답이 줄어들어요? 이거 남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진짜? 아멘. 나한테,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이요? 이 말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충성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아, 내가 너를,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네가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도 내가 너를 결정했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충성아, 너는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은혜 보였잖아. 아들 4명까지 주고, 너 이렇게 은혜 많이 부어줬으니까 이제 네가 좀 멋지게 좀 나 좀 전해봐. 이랬으면 저는 하다가 말았다고요. 못해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도 감정 많이 바뀌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막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 기분이 엉망인데. 안 돼요. 저는 찬양 사역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찬양인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내 기분이 엉망일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막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안 나가고 싶고, 앞에 나가서 그래도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나는 웃어야지 하는데 이게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팀 3번 다 쓰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분이 대단할 거예요? 아니죠. 누가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딸아, 내가 너는 이렇게 만들 거야. 아들아, 너는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널 거기다 세운 거야.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도 고난은 와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요, 우리 존경하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막 선교사님들 나가시는 분들은 막 바울 이름을 많이 써요. 바울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근데 바울이라는 분을 닮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솔직하신 거예요. 말씀을 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네. 그냥 아멘 안 하시네. 야, 이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죠. 이야, 할렐루야. 그래도 추전도사님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이렇게 반응이 안 그래요. 저도 바울 설교를 하면서요, 야, 이런 인생 진짜 억울하고, 아니 하나님 하루 이틀이죠. 더군다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석학이에요. 석학,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리고 인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아주 그냥 지도층으로 올라갈 사람이에요. 아주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친구들이, 야, 너 바울,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너 지금 너 핍박하던 그 예수 만나고 너 인생 지금 망가졌어. 너 정신 차려.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번까지 내가 봐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 응?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유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처음에 바울은 참 성공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죠. 망한 사람. 예수님하고 만나고 망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게 영적으로 보자고. 영적으로 사실은 바울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다 건 사람이에요. 살인까지 저지르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겠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 땅에서 죽고 눈을 딱 떴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 많이 전해요. 우리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딱 죽었어요. 근데 딱 죽고 눈 바로 뜨지 않겠어요? 뭐 죽고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이 딱 죽으면 어떻게, 나 이제 나 간다, 딱 죽고 눈 바로 뜨겠죠.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천국에 대한 그거 있지만 저한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옥에서 눈 뜨면 안 된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죽었다 눈 떴는데 지옥에서 눈 뜨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 안 해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죽으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도 내가 사랑 못하는데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수지 맞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쟁이, 예수 만나고 망했다. 근데 이쪽에서 예수님이 볼 때는 바울은 성공했다. 아멘. 그 뒤로 바울은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일도 당합니까? 감옥에도 가요. 성령님이 임해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울인데도요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요. 또 매도 맞아요. 39대 5번이나.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 보고 참는 하나님도 엄청 힘드셨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바울이 당하는 거를 다 보고 그걸 참으셨단 말이야? 이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인가?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매를 맞는 것도 뜻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성령의 사람이 타고 가는 그 배가 파선이 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참 듣고 싶지는 않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이 복입니다. 알고 대답하시는 거죠?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듣고 있는 죄수들의 옥새가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은 거예요.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차고 있는 수갑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딱 자살하려고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니까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왜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 아닙니까? 아니 그 죄수들이 복음이 임하니까요 세상 자유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나 벌 받겠다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복이 됐죠. 사도행전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장이 온 거예요. 2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바울아, 넌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40여 명이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아십니까?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바울에게 감옥은요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두신 것이 어디냐면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인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피하는 것보다 아예 이거 힘들고 어려운 게 저한테 가장 좋은 건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한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죠.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 안 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저에게 더 좋은 건 줄 믿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때는 바다가 없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바람과 파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없으면 생명이 못 삽니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걸로 움직여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거나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세상 자체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인정하시라고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내 삶 속에 바람과 파도는 늘 있어요. 저 한국을 떠난 지 지금 19년입니다. 19년 목회 올인했어요. 정말 새벽에 들어가고 아이들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쯤 19년쯤 됐으면 바람과 파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바람과 파도는요 늘 있어요. 그냥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셔서 쉬는 거예요. 참으시면 거기서 쉬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좋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뭐 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아들 4명이에요. 최근에 이제 내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첫째 아들 있고, 염려 많아요. 여러분, 저 19년 한국 떠나서 아직도 영주권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로 영주권 신청한 지가 꽤 됐어요. 갑자기 팬데믹이 와가지고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 대학 갈 때는 전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편안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측대로 내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고 얘가 붙었는데도 학비가 없어서 못 가고 영주권 없어서 혜택 못 받고 막 이 첫째 애가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겠죠. 근데 저한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염려 많죠. 애 하나만 두고도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밑으로 셋이 더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보면서 염려할 게 많죠. 또 우리 가정 6식구가 살아간 미국 땅에서 쉽지 않죠. 그리고 세상은요 자꾸 두려움을 막 넣어줘요. 겁먹어라 이거예요. 두렵지? 조급해져라 이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막 조급하게 해요. 여러분, 막 세상이 우리 조급하게 만들면 우리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돈 벌어야 돼요. 세상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조종하는 염려를 왜 주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은 영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나와요. 두려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운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두려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러니까 보니까요 죄도 이게 자라나요. 우리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믿음도 막 자라나셔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딱 믿음으로 쳐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 염려는 많아요. 그런데 이 염려 속에서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미국에 못 버텼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 못해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좋을까요?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막 두려운데 두려운 만큼 예수님 하니까, 여러분 믿을 구석 있는 사람들은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저는 믿을 구석이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결정하신 건요 끝까지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 이 바울이 28장에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로마로 가면 끝나요. 바울은 사역이. 그러면 이제 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배 타고. 배까지 탔는데. 근데 이 광풍이 나타났어요. 광풍. 제가 이 광풍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는 바람과 파도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까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까지는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확 차는. 근데 지금 바울에게 광풍이 찾아왔어요. 오케이, 하나님 광풍이 찾아왔어요. 이때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가 너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 내가 다 살려줄 거야. 와, 할렐루야. 딱 바울이 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몰라요.
지금 막 두렵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제는 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그전까지는 안 들었는데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복음의 사람들의 빛은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바울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당신들과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말들이 이렇게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많이 들으셨죠. 그거를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경을 읽고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도 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세요. 특히 우리 성도님, 할머니 성도님, 할머니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걱정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 있으면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가더라. 내가 살아봤어. 다 지나가더라. 이 얘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명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을까요? 그죠? 저는요 어떤 생명도 그냥 살아있는 생명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89세세요. 지금도 전도해요. 성령 받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내 동생도 구원받아야지. 원고에는 없지만 어저께 남동생 84세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동생 구원받아야 된다고. 라스베가스 사시는데 제가 라스베가스 올라간다 했더니 내려오셔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다 남겨두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거고요. 여러분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짧게 바울이 이제 광풍을 만났어요. 안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난만 얘기했으면 이제는 좀 풀리는 얘기 해야 되잖아요. 설교가. 근데 섬까지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배가 섬까지. 요나도 물속에서 물고기가 섬에다가 뱉었는데 배가 섬까지 가면 좋은데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걸려. 배가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수영해서 가야 돼. 섬까지. 여러분 다 지쳐있는데 바울 얼마나 지쳤을까요? 섬까지 수영해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기록을 보니까 친절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바울의 일행을요 불쌍히 여겨. 그래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불을 비춰줘요. 그 성경에 보면요 1, 2절 한번 볼까요? 1, 2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추웠다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고난이에요. 지쳤어요. 수영해서 왔어요. 바다, 그것도 파도 치는 바다를 수영해서 왔어요. 지쳤죠. 몸이 완전히. 근데 비가 내려. 근데 거기에다 날씨까지 추워. 그러니 이 원주민들이 볼 때 어땠냐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불쌍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거 창피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전 목사 된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희 첫째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콜링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한대요. 목사가 제일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진짜 성도님들 정말 고생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목사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죠. 너무 행복한데 이게 끝도 없네요. 왜 목사는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저는 안 그런데 저를 불쌍히 바라봐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전도사 때 정말 자존심 상했거든요.
전도사 시작하면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청년들 다 데려갈 월남국수집을 딱 데려가고 막 먹이는데 같이 먹고 얘기는 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근데 밥값을 낼 때 제가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사모야, 오늘은 내가 밥값을 내야겠다. 내가 도저히 내 자존심이 이게 안 죽은 거죠. 내 자아가 안 죽은 거죠. 이제 전도사 시작해서 불은 있지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길만 안 갔으면 이거 밥 한 번 못 사겠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라고 하는데 나 혼자 집에 돈 갖다 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했나 봐.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날은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를 불쌍히 봤어요. 그 청년이 제가 사역을 그 교회에서 마칠 때까지 제 밥값을 냈어요. 불쌍히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 제가 청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청년들을 만났겠습니까? 만나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나이는 제일 많은 내가 밥값 낼 때 이게 안 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불쌍히 보이게 하셔서 한 청년이 끝까지 제가 거기서 사임할 때까지, 미국 올 때까지 계속 옆에서.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은혜 다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가는 데마다, 사역하는 데마다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 전도사 돼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이는 거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십시오. 걸어가는데 뭐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십시오.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인 것 같아요. 믿으니까. 또 안 믿으면 방법도 없어요.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힘들면 그러니까 보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길면 길어질수록 그분들의 믿음은 자라나요. 나중에 그분들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의지하고 견뎠거든요. 예수님마저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다.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자녀들을 돌봐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교회까지 섬겨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철학까지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요 진짜 힘든 일들 이겨내시더라고요. 우리 남가주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후! 잘 봐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고.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였으면 난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런 말 해주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알잖아요. 잘 되는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우리 안 들어요. 그죠? 누가 저기 손주 자랑할 때 귀담아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랑하는 분만 신났지. 자기 손자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남의 손자 자랑하는 거 안 들어요. 근데 막 손자가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뭐 내 자녀가 힘든 얘기 막 하면요 사람들이 막 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든 얘기 담담하게 하세요. 꼭 울면서 해야 돼요? 담담하게. 내 아내 애기 키우면서 뱃속에 애도 과일 먹어야 되고 태어난 애도 과일 먹여야 되니까 아내가
껍질을 긁어 먹었대요. 안에 있는 애도 과일 먹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는 덤덤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누가 우리를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든 스토리를 숨기지 마세요. 고난, 여러분 영광이에요. 이 바울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섬에 가지 않았어요. 그 섬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나중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우리 섬에 어떻게 예수님이 왔는 줄 알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섬에 왔다? 그럼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광풍 만나길 정말 잘 됐다. 그때 광풍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래 다들 바울의 고난을 복음 들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럼 역으로 바울도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좋았을까? 바울도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이 좋았을까요? 좋았다는 거죠. 왜요? 자기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 보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딱 여러분이어야 돼요. 어? 딱 우리 집사님이어야 돼요. 집사님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스토리가 나중에는 빛처럼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시면서 여러분이 빈자리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빈자리를 내 평생에 여러분 한 명, 주님 내 평생에 한 명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소원이 생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집니까? 가난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병 들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영혼을 바라보셔서 그 영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실 때 여러분도 살 것이고 그 영혼도 살아날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막 기다림에 쩌들어가지고 정말 더 기다려야 되냐고 할 때 여러분 잘 기다리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물어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믿으십니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으면